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요,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에 대한 복지 그리고 그들의 삶, 그런 관심과 참여를 좀 높이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기를 진작하며 또 선교사 후보생들에게는 긍지와 도전을 심어주기 위하여 매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11월 둘째 주일을 선교사 복지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지 하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 세계 선교 현황이라는 그런 도표인데요. 우리 감리교회는 선교국, 교육국, 또 사회평신도국, 재단 사무국, 출판국 이러한 큰 국이 있고 그 산하 이제 선교국에서 올 2023년 11월 현재 그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감리교회는 이제 이 전 세계를 12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제 82개국에 지금 758가정 그리고 1334명의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여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제 태국 치앙마이의 정범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가정의 숫자도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브라질의 이신숙 선교사와 인도의 수라지 방게라 선교사 두 분이 그만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40여 명의 선교사가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두 가정 4명의 선교사가 사육 중에 있고요. 지진 피해 지역에서도 12가정 16명의 선교사가 현재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리교단에 대한 그런 현황의 내용이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이제 선교에 대한 현황은 이보다 더 크고 확장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도 이제 세계 각지 또 오지에서 이제 복음을 위하여 선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7편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와 더불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7편을 일명 선교의 시라 이렇게까지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는 이들을 하나님 또 예수를 잘 믿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왜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왜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또 열방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계획, 섭리, 뜻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시편 67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늘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기대가 있죠. 그렇죠?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에 대한 원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실까요? 첫째는 구원의 도가 어떻게 되기를 만방에 알려지기를 뭐해요? 원했습니다. 자, 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마다 죄 용서함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의인을 이루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또한 복음이 계속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 모든 나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원하고 바람이라면, 두 번째는 다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뭐 하기를?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3절, 5절에 똑같이 두 번을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마귀를 찬양하고 찬송하기를 원치 아니하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민족들이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전에도 여는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도 중간중간 계속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 우리들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요 우리를 또한 택하신 이유이십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뭐하기를?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4절 초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온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차라리 뭘 믿어? 주먹을 믿지. 하나님 믿을 바에야 내 돈을 믿지. 내 권력을 믿지.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름가절을 만드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본문에서 원함을 네 번째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뭐하여? 경외하여 그를 뭐하고? 예배하고 존경하기를 뭐해요? 원하신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경외하리로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이 더욱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창음으로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는 곧 오래가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도 역시 이제는 오래가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도 복음이 주님이 약속된 재림하는 그날까지 교회가 여러분들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멈춰진 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나라에 신효의 박해가 있을지라도, 순교자가 수없이 많이 나왔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까지 중단된 적 없고 오늘까지 이르게 됨을 우리는 믿으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 교회가 행하는 귀한 선교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갔을까요? How?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옆 사람 하면서 택해 주십니다.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오실 때에 하신 일이 뭐냐고 하면 먼저 택하시는 일을 행하셔요. 많은 사람 가운데에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privilege라고 해요.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특권을 주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예요? 그만큼 특권을 또한 잘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곁들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가족에게 주신 권리가 무엇일까요? 1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뭐해요? 비추사 셀라. 옆 사람 하면서 셀라. 우리 성구봉독자가 오늘 이 셀라를 얼마나 멋있게 잘 봉독하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때로는 그냥 지나치려고 할 적이 많이 있지요? 이 셀라, 이것은요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불러주셨나. 잠시 잠깐 그때를 셀라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잠시 하나님이 오늘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신 이 은혜, 잠시 잠깐일지라도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귀한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첫째가 무슨 복이냐? 다 같이 구원의 은혜의 복. 아멘. 오늘 여러분 가져가 받은 첫 번째 영적인 큰 축복은 구원받은 축복이에요. 아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가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 가게 되어진 것, 이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이걸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것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니까 땅이 그의 뭐를 내어 주었으니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실래요? 농사 지은 분이 혹 있을 때 올해 농사가 좀 어떻습니까? 물어봐 한번. 올해 여러분들 어찌 좀 농사 뭐 텃밭이라도 했는데 소득이 좀 어떻게 작년보다 많이 소출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아니래. 올해는요 작년보다 그렇지 못해대요. 꽃도요 작년만 못해요. 단풍도요 제가 이렇게 뭐 저 강원도도 뭐 그 입법이 때문에 갔다 오고 뭐 교육자 뭐 교직원 가족 수양 때도 이렇게 좀 갔다 오고 그랬는데 올해는요 단풍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이상해요. 날씨가 이상해졌는지 이게 뭐 갑자기 더웠다 갑자기 막 추워졌다 이래서 그런지 이 날씨가 요상해가지고요 추수가 예전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땅이 소산을 내어주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직장을 다녀도요 직장에서 여러분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연봉 승진해야 돼요. 과장, 부장, 전무 뭔가 좀 그래도 승진해야 여러분 또 연봉이 올라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누구나 다 여러분 승진하는 거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어야 돼요. 사업 잘 되기 원하잖아요. 연매출이 작년보다 더 소득이 올라가기를 누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원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 마찬가지지요. 더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소문이 잘 나야 합니다. 계약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래처와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물질 회복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된다면 부자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부자 됐지요. 그런데 물질 회복도 오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잊고 먹고 마시고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오늘 감사하려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로 올 한 해 여름 가져가 정말 그래도 우리 가정을 내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심 그리고 채워주시고 오늘도 살아오게 한 것 잊지 마시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여름 가져가 받아야 될 귀한 축복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것은 세 번째 인재의 복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을 좀 지그시 치다봐요. 째려보지 마시고 인자한 모습으로 아주 참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며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뭔가 주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자꾸 얼굴을 보고 싶어 해. 근데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얼굴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 등을 돌려요. 얼굴도 돌려요. 여러분 가져가야 귀향이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좀 사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늘 나를 향하도록 내 가정을 향하도록 내 사업장을 향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볼 때마다 뭘 더 줄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요? 얼굴 빛을 비춰준다는 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고 우리와 함께 하면은요 그곳에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강한 손으로, 그의 강한 힘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빛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역사해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빛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특권, 축복을 받은 우리는 그럼 나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만 잘 되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이렇게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었으니 이제 우리도 또한 이 받은 복을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하게 뭐하라? 알리래. 그리고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뭐예요? 찬송케 하옵소서. 여러분과 저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으면, 받았으면 우리가 그걸 잘 사용하고 누리고 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주신 것,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한 모든 이웃들에게도 또한 뭐 해줘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해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누가 찬송을 받아요?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주를 찬송케 하라. 자, 보세요. 우리나라 구한말, 조선 말이지요. 개화기 그때에 하나님이 이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폐쇄의 그런 조선,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이 땅에 미국의, 영국의 선교사를 하나님이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게 140년 전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토마스 같은 선교사를 하나님 인천 앞바다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복음을 하나님이 이 땅에 씨앗을 뿌리십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행한 일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그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학교를 세웠어요. 문명 퇴치 운동을 한 겁니다. 병원을 세워 병든 자를 치료해줘요. 고아들 다 고아원 세워가지고 들여다가 오고 갈 데 없는 어린 생명들을 다 키워주고 양육해줍니다. 이게 오늘의 연세대학교입니다. 또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화여대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태화복지관. 이 다 뭐예요? 이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므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제 70년, 80년대에 대한민국은 경제 부흥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함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어나요. 25%, 30%까지 전 국민이 예수를 믿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요. 이 땅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세계 경제 12대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셀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여러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되어짐을 믿습니다. 세계 오지에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그래도 여러분 선교사로 가는 나라의 선교사가 어느 나라 선교사인 줄 알아요? 대한민국 선교사예요.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이에요. 정말 오지,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것,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그곳에 가서 순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의 빛을, 복음의 빛을, 우리는 이제 빛이 진 자예요. 그 빛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 복음이 이제 다 온 세계의 미전도 종족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그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후원하며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됨을 믿습니다. 이 일을 계속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무를,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의무를 잘 감당할까요? 앞에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아멘. 하나님께 구하여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달라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축복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 축복해 주라고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이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구원의 축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임재의 복, 형통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왜 이 복을 주었는지를 아느냐? 그래 여러분들 뭐라 대답할래요? 우리는 그때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신 복을 가지고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구원의 도를 세계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고 전파하는 데 내가 쓰임받기 원하고 내 사업이 쓰임받기 원하고 내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내게 복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옆 사람 오면서 너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시편 67편을 읽었구나. 그렇게 너 어쩌면 그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무조건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내 자녀들이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 선교사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가운데 좀 훌륭한 정치인 나오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유명한 훌륭한 경제 기업인 선교사, 그리고 체육, 예체능, 문화, 예술에 뛰어난 선교사, 학교의 교사로 교수로 보냄받은 선교사, 기타 등등 각각 하나님이 주어진 그 자리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에 정말 귀 쓰임 받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삶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